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디에 존재한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를 묶어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서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저희들이 일부 예배를 통해서 나가고 오늘 한 날도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성령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8장입니다. 고개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그곳까지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끝이 더욱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힘이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의식하고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느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없이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나눌 때에 또 이 말씀이 저희 심령에 잘 떨어진 씨앗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서식에 부족하면은 순종하는 종들 되도록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순종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영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홍근혜 선생님 복사기구의 보조 헌금을 올렸습니다. 받으시고 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제 삶이 주님 주님께 적극적으로 드리는 삶을 삽니다. 주님께서 앞에 모든 삶 속에 부족하지 않도록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그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시며 앞으로 하나님 더 구입되어지는 이 사무용 기계를 통해서 선교에 또 교육에 또 교회 활동에 또 하나님 나라와 그를 향한 뜻에 기하게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이름이 하나님의 축복의 생명력에 기되게 하고 하나님의 큰 정이 나타나 주옵소서. 종의 가정에서 감사의 물과 작전 연호가 일천의 예물을 올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예물을 금양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따라하십시다. 나라와 백성이 살고 교회가 산 길. 할렐루야. 자, 나라가 어렵고 백성들이 힘들어하는 때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입니다. 그런데 성경 역사를 통해서 볼 때에 민족적 순환과 또 가정적 어려움, 자, 이것이 하나님과 절대로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 민족은, 이 나라는, 이 백성은, 이 교회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나? 우리는 한번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서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큰 음성입니다. 여러분, 이 음성은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음성을 듣고 이런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던 걸음을 돌이킴으로 민족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사는 답을 우리는 찾아서 이 민족을 새롭게, 또 우리 가정을 새롭게, 우리 교회를 새롭게 일으키는 하나님의 축복의 종들이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에 대한 답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는 귀를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즉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그런 말씀.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갈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함께 읽은 1절과 11절까지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나타나는 모든 사람에게서의 그 모습이 자기에게 이익이 안 되는 것은 조금도 양보하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양보가 없냐? 한치의 양보조차 없는 각박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삶은 하나님의 나를 임박하게 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팔을 불고 호각을 불고 라고 했습니다. 이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나팔과 호각을 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은 일단 유사시에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신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시온과 성산에서라고 했습니다. 시온산으로, 그 성산으로 나팔과 호각을 불 장소를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특별히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자, 이 말씀이 마치 나팔과 호각같이 그것이 부러지는 것 같이, 그것이 불리는 것 같이 선포되어진다. 시온산은 다윗 시대에 하나님의 법궤를 안치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는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주님의 나팔과 주님의 호각을 불라는 명령이다. 우리는 그렇게 말씀받아들여야 합니다. 성도들도 이 나팔과 호각 소리를 듣고 그 신호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여호와의 날이 임박한 것은 준비된 믿는 자에게는 축복이지만 이것을 준비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에게는 재앙과 진노의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이유 중에 첫째가 바로 주님 오실 때가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은 우리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이제 돌아갈 기회를 놓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날은
피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2절에서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날에 임할 여호와의 진노를 의미하는데요. 이날은 심판의 날이요, 하나님의 명명백백한 우리의 삶을 향하신 진노의 날이기 때문에 이 진노는 불로서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같은 땅이 이제 이 심판을 받으면 황무한 들녘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그들을 피한 자가 없도다 라고 했고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다 만나게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빈부귀천 남녀노소 그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날이 임하기 전에 우리는 모두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결단코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본문 5절에서는 강한 군사처럼 임할 것이기 때문에 만민의 얼굴빛이 희어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놀라고 우리가 공포에 사로잡힌 얼굴이 하얘집니다. 우리의 모든 피가 서늘하게 씻어지죠. 그렇듯이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우리에게 모든 인간에게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또 도적같이 갑자기 임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9절에 보니까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각기 자기 길로 행하며 집에 더위 잡고 오르며 도적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마치 여호와의 사자들이 애굽의 백성들의 집으로 들어가서 장자들을 죽이는 것처럼 도적같이 갑자기 임하게 될 것이다. 아무리 굳게 쌓아올린 성벽, 단단히 잠근 그런 문들도 아무 소용없다.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런 것입니다.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세상을 가까이 하고 있는지, 만약에 내가 세상을 가까이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면 깨달았지, 집착하지 말고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와야만 한다.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까? 라는 답변에 대한 답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우리가 살기 위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데, 자, 오늘 본문은 그 길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말씀 회복 운동, 곧 영적 회복 운동을 우리 심령 속에서 일으키라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엘은 여호와의 말씀에 이렇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이런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철학도 문학도 기술도 그리고 세상 그 어떠한 방법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청산유수 같은 말씀이 흘러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면 안 된다.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논리정연하게 전개해 나간다 해도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기 때문이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되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요, 봉사도 못습니다. 봉사도 말씀 다음이요, 헌신도 말씀 다음이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의 행위들은 다 말씀 다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헌신하고, 말씀에 봉사하고, 말씀을 가지고 전도해야 그것이 온전케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없는 전도, 말씀 없는 헌신, 말씀 없는 충성, 말씀 없는 기도는 주님께서 알지 못하는 것이다. 여호와의 성산에 선포되지는 하나님 말씀, 우리를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는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돌아와야 한다. 여기서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방법대로 돌아가는 그 중심이 되죠.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떠나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도록 하고 여호와께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대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이같이 본문의 선지자 요엘도 울면서 애통하고 금식해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그대로 행함으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합니다. 금식이란 무엇입니까? 생명을 맡기는 기도입니다. 이는 죽음을 각오하고 여호와께 초항하는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금식 기도는 능력이 있죠. 선지자 이사야는 금식 능력에 대해서 이사야 58장 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해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해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기에 금식의 능력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는 능력이다. 멍해의 줄을 끊어준다. 라고 말합니다. 압제에서 구원하시고 또 그 고난에서 벗겨주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지은 죄를 인하여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금식하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마음을 찢으며 돌아가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옷을 찢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요엘 선지자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내 죄와 허물을 인해서 형식적으로 그저 신음만 내면서 울면서 애통해하고 금식할 것이 아니다. 마음을 찢어서 진정으로 그 마음 중심에서 슬퍼하고 진정한 마음으로 애통하고 진정한 마음으로 금식하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식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사람들은 마음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형식과 외식을 중요시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형식이나 외식보다 마음을 더 중요시 여기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되 마음으로부터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러면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가장 먼저는 재앙을 멈추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 보시면 그런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 여기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말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다라는 뜻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를 떠난 자는 그들을 위해서 재앙이 이미 준비되어지고 놓여있다. 그런 말씀. 자, 이 재앙은 임박하게 임할 여호와의 날에 반드시 시행되는 재앙이다. 그런 말.
이 재앙은 어느 누구도 그 어떠한 신분도 피할 수가 없다. 이 재앙은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떨고 일월이 캄캄하고 별들이 빛을 잃는 놀라운 재앙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준비된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전적으로 나의 구원의 능력으로 받는 모든 것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보시고도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까지 참고 기다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돌아오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뜻을 돌이키셔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생명과 복을 주시겠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 민족이 살고 나라가 살고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나 자신이 산다. 신명기 19장 19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느니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으니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오. 지금 우리 앞에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놓여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것을 내가 어떻게 무엇을 선택하며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결정되어지고 나의 삶의 그 결론이 결정되어진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생명과 복을 얻느냐 아니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을 무시하고 사망과 저주를 받아서 그 가운데서 망할 것이냐 그것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해주겠다라는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 예배는 우리의 분달과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의 내일이요, 우리의 미래요, 우리의 꿈과 상관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예배를 드리는 데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집중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라는 것입니까? 온전치 못한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여호와께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예배 시간에 참석을 하지만 마음은 세상사에 빼앗기고 껍데기에 몸만 와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세상 근세가 염려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사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찬송을 부르다 기쁘지 않고 두 손 모아 여호와께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받으실 예배에 우리가 온전히 우리 자신을 드리지 못하고 있다. 현대인들 가운데 8, 90%가 예배를 마치고 3시간만 지나면 설교 제목조차도 알지 못한다고. 그러면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몸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돼. 내 마음이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부터 생명을 얻어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이다. 내가 살아요. 내 가정이 살아요. 이 제주가 살고 이 나라가 살고 이 민족이 살고 이 교회가 사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몸만 돌아와서 옷만 짓지 말고 마음을 찢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가시고 오늘 주실 말씀 그대로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그리고 나와 우리 가족을 살리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그리고 내가 사는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저희들 모두가 말씀들이 순종함으로 성령의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보혜 그런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하심이 교통하시고 오늘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살며 그 사명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에 아멘을 받고 하다가는 하나님의 크신 주